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다니엘서 3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 3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절에서부터 7절입니다. 1절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에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 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리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며,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앙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 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오늘 다니엘서 3장 1절부터 30절까지 이렇게 있는 내용인데요. 그냥 다른 거 굳이 이렇게 더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내용 자체가 사실 저에게 큰 은혜가 되는 부분입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는 물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신상을 세우는 내용이 소개가 됩니다. 1절에 보게 되면은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라고 되어 있는데, 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을까요? 저번 2장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 큰 신상을 보았고, 이제 다니엘의 소개를 통해서 왕은 곧 금머리다. 왕 다음에 왕만 못한 그 나라가 이렇게 서게 될 것이다라는 이런 예언을 듣고, 그리고 이제 바벨론이 그 현재 그 나라 중에서 가장 강대한 나라로 있는 가운데에서 나름대로 이제 내가 곧 금머리에 속하는 부분이다라는 이런 자부심도 있었을 테고, 그에 따라서 이제 그 좀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하는, 자기의 또 지적을 갖다 이렇게 또 이렇게 그 높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는데, 모든 것이 다 금으로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만들어 놓고 금으로 칠한 것일까요? 이게 안 나와요. 왜냐하면은요, 고를 보니까 높이가 60규빗, 한 규빗이 45.6cm인데 그냥 쉽게 계산하면 그냥 50cm로 계산하면 제일 편합니다. 그러면 30m예요, 높이가. 그렇죠? 광은 넓이가 6규빗이라 신상이기 때문에 납작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동그랗게 이렇게 6 정도, 그 정도 돼야지 잘 서 있었겠죠. 광은 6규빗이라 넓이가 6규빗, 3m입니다. 30m에 3m 거기에 해당하는 금을 다 금으로 만들려면 얼마나 들어갈까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그때 바벨론 정도의 나라의 어떤 그런 그 강대함이라면 충분히 그것도 가능한 부분이었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라 평지는 이제 지금의 이제 그 바그다드에서 남쪽으로 약 한 27k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두라에 대한 그런 그 위치도 뭐 세 가지 설이 이렇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은 그 위치가 저희가 특별히 이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일단 그 두라라는 평지에 이렇게 큰 금신상을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절에 이제 느부갓네살의 마음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바벨론의 각 도에 보내서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 그래서 법률사까지 포함해서 각 도의 모든 관원을 다 불러 모읍니다. 이거는 이제 과시의 이런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또 이제 그 왕의 어떤 그런 그 왕권을 더욱더 공고하기 위해서 왕의 또 지적을 이렇게 또 나타내 보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 모여놓은 상태에서 반포하는 자가 지금부터 이제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앙금, 생황 및 모든 악기수를 들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라라는 이런 명령을 이렇게 이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7절에 보니까요. 아니 참 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극렬히 타는 풀무. 우리 이제 그 용광로를 혹시 이렇게 구경하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런 곳에 던져진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 피리, 수금, 사면금, 양금 및 모든 악기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여러분, 이때 이 분위기에서 절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 아무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이제 하나 이렇게 이제 그 핍박으로 또 이제 그 위험적인 그런 부분으로 다가오기도 하는데, 이것이 신앙적인 면에서 보는 핍박의 특징으로 보게 될 때 5가지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힘 있는 세계적인 지도자가 경배할 것을 명령합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 대통령이 뭐 명령하면 그 사람들이 100%다 들을까요? 그러지는 않겠죠. 근데 만약에 왕정 시대에 왕이 명령하면 백성들이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왕의 명령은 바로 우리 생명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의 명령 거의 다 듣는데, 하물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의 이런 그 왕권이 얼마나 공고한지는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자가 경배할 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의 내용은 그냥 악기 소리 들으면 절하라는 것입니다. 이건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절하지 아니하면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넣겠다라는 이런 강제 명령, 또 이것은 전국적인 강제 명령으로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나라와 종교가 이 명령을 시행하는 일에 같이 연합한, 왜냐하면 바벨론에 이런 그 왕권이 있지만 왕권은 종교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라와 종교가 함께 연합해서 바벨론의 그 통치를 받는 이런 모든 관원들에게 동시에 이 명령이 이렇게 내려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 이때에 여기서 절하지 않은 사람이 3명이 있었었는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절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왜 다니엘은 빠졌을까요? 아마 이렇게 거의 제2인자로서 이제 그 왕궁에서 있으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이렇게 이제 책임지고 그 보는 쪽에서 아마 이렇게 혹시 이때는 빠져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아무튼 이 자리에 다니엘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만 믿음이 좋은 줄 알았는데, 다니엘의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경우도 정말로 믿음이 굉장히 좋았던 이런 부분들을 여기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부터 12절까지 보게 되면은요, 왜 이것이 그 권력과 종교가 함께 이렇게 연관된 부분인지 그 내용이 여기 이렇게 설명이 같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8절 보니까요, 그때에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래서 여기 이제 하는데요,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의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12절 보시겠습니다.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겠죠. 두 번째,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직접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세 번째,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사실 세 번째 게 지금 여기에 포함된 거고, 그 앞에 1번, 2번 같은 경우는 거기다 더 첨가해서 넣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2장의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은요, 왕이 다니엘의 청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 바벨론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그래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줬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예물을 주고 다니엘의 부탁을 들어주어서 사드락 메삭과 아벳노고를 우리 바벨론의 도에서
높은 위치에서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때 당시에 유대인의 지위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들보다 아래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관원으로 오니까 그런 부분도 불편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렇게 고소하는데, 바로 왕을 높이지 않는다,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않는다,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니까 바로 왕권과 종교의 연합을 통한 우리 성도들을 향한 핍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딱 지금 보니까 우리 코로나 상황에서 신상에게 절하는 것만 빼고 다른 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자기 얘기하니까 이제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나 잘 지키라고. 너무나 그냥 그 나라 법법 얘기를 하니까, 물론 이제 우리 성경에도 나라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되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것이 종교를 강하게 핍박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당연히 맞서는 것이 마땅하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굉장히 이렇게 또 협조를 구하는 거고, 전 국민이 또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함께 참여해서 같이 이런 그 어려움을 극복하기를 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얘기를 들은 우리 느부갓네살 왕이 엄청 화가 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또 틀려요. 다니엘은 본인이 직접 체험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에 대해서는 본인이 체험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히 내가 그래도 다니엘의 청을 들어주어서 이렇게 올려줬는데 내 말을 거역하고 내 위신을 세워주지 아니하고 내가 세운 신상에게 절하지 않는다? 이것은 왕이 용납할 수가 없는 부분이었겠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뭐라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그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그래서 이 신상에게 절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바벨론 왕과 바벨론 왕이 섬기는 그 신에게 절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겠죠. 다니엘의 요청을 들어서 이렇게 세워준 관리이기 때문에 자, 왕도 이렇게 기억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분노는 했지만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회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라도 지금이라도 악기 소리를 들을 때 절하면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건데 어떤 신이 능히 너희를 구원해낼 수 있겠냐. 불 가운데 던져지는데 누가 이렇게 구원해줄 수 있겠냐라는 부분으로 이렇게 마지막으로 기회를 줍니다. 자,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대답이 이제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세 부분을 통해서 이 세 명의 확고부동한 이런 믿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16절 보니까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내 마음은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은 더 이상 다른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이미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몇백 번을 물어봐도 우리의 대답은 다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왕이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는 이런 담대한 이런 결심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 말 한마디에 따라서 우리의 그 생과사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여기서 자기들을 위해서 다른 타협안을 제시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왕이여,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그 다니엘과 엮어가는 가운데에서 다니엘이 또 인정하는 그런 하나님, 그렇죠? 느부갓네살 왕도 그 왕을, 그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그 외에 다른 신을 절대로 섬길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조상 때부터의 전통이었고 우리 민족의 법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포로로 되었다 할지라도 이걸 할 수가 없으니까 다른 것을 시키면 할지라도 다른 것으로 이렇게 기회를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수많은 구구절절히 변명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들은 이미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구구절절히 이런 변명과 빠져나갈 구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요, 17절 보겠습니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건져내실 것이고 또 우리 목숨을 왕이 좌우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아무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는데 다른 모든 좋은 것을 왜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38절 보니까 건너뛰으세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어느 누구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에서 그 관계를 끊어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확신한다는 것은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신다, 보호하신다라는 그런 부분도 함께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네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것은 어떤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 할지라도 보호하심을 확신한다면은 어떤 고난도 다 등이 물리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건너뛰어서 우리 12절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 자,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킬 줄을 확신함이라.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누구한테 의뢰했냐? 나는 내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한 것 아니냐?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겼다. 그리고 나의 의탁한 것을, 뭘 의탁했을까요? 하나님 복음 전파를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이라도 언제든지 바칠 준비가 되었습니다. 내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뭐 부탁할 게 뭐 있을까요?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복음 전파와 교회를 위한 염려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자기가 마땅히 책임져야 될 일을 마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를 원하는, 그래서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 우리 바로 우리 성도들의
믿는 사람들에게 바로 이런 믿음의 확신이 무엇보다도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니까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우리를 등이 건져낼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거기에 던지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건져내실 것이다. 자,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3장 18절. 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리 아니할지라도, 뭘 아니할지라도입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생명을 살려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일말의 타협이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오히려 이 말을 함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의 화를 더욱더 돋구는 말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느부갓네살 어떻게 할까요? 당연히 엄청 화가 났겠죠. 19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향하여 낯빛을 변하고 명하여 이르되 그 풀무를 뜨겁게 하기를 평일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절대로 이들 갖다 이렇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건데, 이런 상황에서 누가 너희를 도와주나 누가 너희를 살려주나 한번 보겠다라는 이런 마음이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보니까요, 군대 중 용사 몇 사람을 명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지라 하니 이 사람들을 고이와 속옷과 겉옷과 별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질 때, 우리 보통 이제 그 풀무가 이렇게 이제 그 큰 조개를 만들어 놓고 그냥 거기다 불을 엄청 올려놓고 이제 그냥 사람들을 던져 넣는 것입니다. 뭐 밑으로 이렇게 이제 빠뜨리도록 던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 던져 넣는 이런 것에 이제 던져 넣을 때 얼마나 뜨거웠던지 22절 보니까요,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이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결박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더라. 결박된 채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던지면서 이렇게 그 사람들은 타 죽었다는 얘기겠죠.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뭐 고기 굽다가 잠깐 거기 그냥 막 불 붙어갖고 되는 거, 그거는 비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한 번씩 이렇게 그 뜨거운 불에 데워본 적 경험이 있으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 화상 입었을 때 그 고통은 정말로 그 아는 사람만 아는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화상을 입게 되면은 피부가 나중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피부 호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몇 도 화상 이상 되면은 뭐 결과적으로 이렇게 이제 그 죽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런 거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의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이렇게 던짐을 받았는데, 이런 가운데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3장 24절 보겠습니다. 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놀라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가로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느냐?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옳소이다. 왕이 또 말하여 가로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결박을 해서 던졌는데 그 결박된 줄은 바로 불에 닿자마자 다 타버렸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다 결박된 줄은 끊어지고 뭐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네 사람이 일어나서 이렇게 불 가운데로 다닙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여러분, 제가 이거 보니까 베드로가 바다 위를 걸은 것과 비교할 때 이것이 더 어려울까요? 바다 위를 걸은 것이 더 어려울까요? 이게 더 어렵겠죠. 그렇죠? 바다 위를 걷지만 그 자기가 입는 피해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직접적으로 자기한테 해가 오는 것입니다. 불길이 막 오는 거예요. 불 가운데 내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타 죽어도 이거는 우리가 아무도 이렇게 거기에 대해서 어떤 다른 그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넷째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26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극렬히 타는 풀무하고 가까이 가서 불러 가로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라고 부릅니다. 호칭이 완전히 변했습니다.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언제 불렀었을까요?
바로 다니엘서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해 줄 때 느부갓네살 왕이 그 하나님께 이런 그 찬양과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자, 찾아볼까요? 자, 2장 우리 47절 보겠습니다. 2장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시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자로다.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인정을 하면서. 자,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거는요, 느부갓네살 왕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부를 때 이 소리를 갖다가 다 들려야 되니까 왕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이 목소리를 다 듣는 것입니다. 왕이 바벨론의 모든 관리들이 모인 자리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다 하면서 부르죠. 그러면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가운데에서 나온지라. 네 번째 사람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이제 없어졌겠죠. 그래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냥 불 가운데서 걸어 나와요. 그래서 이 풀무가 마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땅을 파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쭉 걸어 들어갔다가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는 그런 이 풀무 형태였을 것으로 우리가 이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놀라운 것이 그 다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27절.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등이 그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제일 잘 타는 곳이 어디입니까?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에는 기름 성분이 있어갖고 불 붙는 순간에 그냥 착 이렇게 이제 이렇게 다 막지 녹듯이 다 타버립니다. 근데 머리털도 그슬리지 아니하였고 고깃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보통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불 타지 않았다 할지라도 불에 이렇게 이제 하면 누른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전혀 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겠다.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이제는 어느 누구도 시기해서 모함해서 질투해서 고소하거나 참수하는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여기 이렇게 발생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가운데서 느부갓네살 왕이 바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28절 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바벨론에서 하나님이 이름이 이렇게 영광을 얻게 되는 이런 놀라운 일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최고의 그런 그 신앙 간증의 모습이라고 생각됩니다. 나로 하여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한다는 것, 이런 최고의 우리 그 신앙인의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할까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무시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도 만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아니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면서 내 신앙을 무시할 것인가,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적인 모습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저 사람은 참된 신앙인이야, 이런 인정을 받는 사람들 있을 테고, 야, 네가 무슨 신앙이냐고, 야, 오히려 그냥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또 이렇게 그런 경우도 있을 테고, 오히려 그런 부분에서 그냥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부분에서 또 내가 다니는 교회는 하나님께 불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들도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신앙은 너무나 귀하고 우리가 본을 받을 만한 그 신앙, 바로 그 신앙은 심지어는 일국의 왕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이런 일을 갖다르게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29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려놓으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라는 말은 무시하면서 비웃으면서 가볍게
뭐 조롱하면서 이런 말이 있는데 이걸 갖다 이렇게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하고.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그 자리가 굉장히 확고하게 공고하게 굳게 이렇게 서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어느 누구가 감히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간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고사하는 마음 가질 수 있을까요? 심지어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면은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완전히 우리 하나님의 권능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 그렇게 조서를 내립니다. 왕이 조서를 내려요. 그 자리에서. 그렇죠? 마지막 30절입니다. 왕이 드디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도에서 더욱 높이니라. 그래서 그 자리가 더욱 이렇게 높아지는데 나눠드린 자료 왼쪽에는 이렇게 이제 이 풀무의 형태에서 이렇게 불 가운데 서 있는 네 모습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걸어 나왔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우리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은요, 이 다니엘과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3절부터 보게 되면은요,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이 부분은 나중에 다니엘서 6장에서 나올 내용이고요.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바로 이 부분이 우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믿음을 이렇게 이제 그 지칭하는 가운데서 여기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38절입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세상이 어찌어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아무도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지 못할 부분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은 이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세상에서 어떤 어려움과 또 핍박과 더 나아가서 환난과 이런 슬픔과 아픔을 당한다 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하는 가운데서 정말로 우리들의 말로 담대하게 용기 있게 표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두려워해서 비겁하게 회피하거나 도망하거나 변명하거나 길에서 그 부분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정말로 믿음에는 함께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감하게 확신 있게 나의 마음을 표현하게 될 때 오히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들을 갖다가 보여주시고 더욱더 우리를 높여주시고 큰 영광으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바로 내 믿음을 확실히 증거할 수 있고 또 그 증거를 통해서 정말 상대로 하여금 내가 믿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처럼 그런 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